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감정 중에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죠. 두려움, 불안, 공포 이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 그게 꼭 나쁜 것일까요? 우리가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 그게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그것도 결코 이상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인간의 감정입니다. 감정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 그 내가 뭐 잘못됐나, 내가 믿음이 없나 이런 게 아니죠. 두려움을 느낀다는 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아니,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마치 우리의 몸이 통증을 못 느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하지 않죠. 우리가 몸의 아픔과 통증을 느낀다는 것이 몸이 건강하다는 증거죠. 그 통증 때문에 내 몸의 이 부분이 지금 잘못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뜨거운 것을 만졌는데도 뜨거운 줄 모른다. 통증을 모른다. 뭐 차가운 걸 만졌는데도 차가운 줄 모른다.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면 그것을 피할 수도 없고 몸을 보호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몸이 통증을 느끼는 것이 건강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정신, 건강한 마음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위험한 것을 감지할 수도 있고 우리의 몸을 또 위험한 것을 피할 수도 있고 두렵기 때문에 또 피할 수도 있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감정 중에 하나가 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좀 건강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죠? 문제는 지나친 두려움이 문제죠. 지나친 두려움, 지나친 불안, 지나친 공포심 여기에 사로잡힌 것을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걱정합니다. 두렵습니다. 오늘 땅이 꺼질까 두렵고 저녁에 자면서도 혹시 못 일어나면 어떻게 되지? 이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두렵고 운전할 때도 두렵고 버스를 타도 두렵고 사고 날까 두렵고 사람을 만나도 누가 나를 욕할까? 직장에 나가서도 내가 맡겨진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두렵고 자꾸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분도 있죠. 그러면 자꾸 어떻게 됩니까? 위축되고 움츠러들고 또 몸이 얼어붙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또 이런 두려움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 때로는 이것이 또 우울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공포증으로 때로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기피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폐쇄증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들이 다 이런 심각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것 이렇게 몰아갑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란 감정 정상적이고 누구나 다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목사로가 안 두렵겠습니까? 목사도 두려움. 이건 인간의 감정 지극히 정상이고 건강한 사람은 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경계할 것은 심각한 두려움에 빠져드는 것은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27편도 시 전체적으로 흐르는 감정이 있습니다. 오늘 시인의 마음, 시인의 감정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오늘 시인 다윗은 겉으로 보기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매우 담대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큰 소리 치죠? 근데 실상은 지금 두렵다는 거죠. 두렵지 않다면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1절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또 3절에도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해 진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않다. 사실 큰 소리 친다는 것은 그 사람 마음에 이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것을 또 방증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 두렵지 않다.
자꾸 막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놓인 상황들을 보면, 지금 오늘 시편에 그 다윗이 놓였던 그 상황들을 보면 정말 두려워할 만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누구나 두려워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단어들을 보면 어떤 단어들이 있습니까? 뭐 악인들, 대적들, 또 원수들, 내 살을 먹으려고 오는 자들, 또 군대가 지니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뭐 이런 용어들 평범한 말들이 아니죠. 이런 말들 하나하나가 다 두려움을 줄 만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 살을 먹으려고 사람들이 달려드는데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만 누가 집요하게 한 사람만 나를 대적해 와도 참 인생이 어려워지는데, 이 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수많은 악인들, 대적들, 원수들이 지금 다윗을 공격해 옵니다. 군대가 지니치고 사방으로 지금 애워싸고 공격해 옵니다. 다윗 한 사람을 치려고 지금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방에서 지금 나를 삼키려고 지금 삼키려는 대적들이 가득해 있는데, 그런 위급한 상태에서 다윗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불안하죠. 두렵죠. 흔들리죠. 두려움을 느끼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두렵지 않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죠. 아무리 다윗이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빠졌을 때 속으로 떨리고 두렵기도 하고, 또 마음을 제대로 안정시킬 수 없을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죠.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은 지나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하여, 이런 두려운 마음에서 이 두려움을 극복해내기 위하여 그는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있습니까? 오늘 그가 뭘 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두려운 상황에서 그가 뭘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두려움, 불안, 공포, 이런 단어와 반대편에 서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시소를 탈 때 반대편에 뭐가 더 무겁냐 따라서 기울어지는 것처럼, 이 두려움, 이런 감정과 이 믿음은 시소의 서로 반대편에 앉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은 작아집니다. 반대로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면 자꾸 우리 마음에 자신의 장래나 가족에 대해서 그런 지나친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론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두려움에서 완전히 초연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두려움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합니다. 이 믿음이 이 두려움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의 마음이 지금 두려워 떨리게 될 때, 그런 두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다윗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다른 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을 열어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두렵게 하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두려운데 입술은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볼까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마음으로는 지금 두려움을 느끼는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누구의? 나의 구원, 나의 능력, 나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 가지로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 어두컴컴한 이 두려움에서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십니다. 이 위기 가운데 나를 구해주시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 생명이 지금 위협한데 하나님 내 생명의 능력입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지금 마음이 전혀 두렵지 않아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2절 3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고백하죠.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내 살을 먹으려고 지금 맹수들처럼 달려드는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들은 다 실족하여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그들의 공격은 다 실패하게 될 것이다. 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사방으로 진을 치고 또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하겠다?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 태연하다 말을 원어로 보니까 바타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신뢰하다, 의지하다, 안심하다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마음이 지금 안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 마음이 지금 동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지금 그의 마음은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술은 느끼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느끼는 것 반드시 일치하는 거 아닙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느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가 믿는 것을 내가 이렇게 믿는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상황이 있고 내 마음 두렵고 떨리지만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태어날 것이다. 내 마음은 두렵지만 입술로는 그가 믿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3장 16절에 보면 하박국이 그 마음이 어땠는지가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그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온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무리가 치러 온다는 소식, 지금 전쟁이 온다는 그 불길한 소문을 듣고 나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내 창자가 어떤다? 막 창자가 흔들린대. 와, 내 입술은 뭐 떨리고 있대. 지금 전쟁이 일어날 그 환난 날이 전쟁이 일어날 날이 지금 다가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너무너무 초조해서 그의 뼈는 어떻다? 뼈는 막 썩어 들어간 것 같아. 내 몸은 처소에 숨어서 지금 벌벌벌 떨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 완전히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심히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하박국 3장 16절에 지금 자기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바로 뒤이어서 17, 18절에 보면 입으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은 이렇게 떨리는데 입으로는 믿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하박국 3장 17,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믿음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우습게 들리십니까?
아니 16절에 보면 바로 앞절에 보면 막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었고 막 사지가 움츠러들고 두려워 어쩔 줄 몰라 했던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날 즐거워한다. 나를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그가 믿는 바를 입술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우리의 느끼는 것을 따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앙 고백은 뭘 따라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고백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그 믿음의 경험들을 생각해내며 기억해내면서 다시 고백하면 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입니다. 내 마음은 두렵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걸 믿고 두렵지 않을 것이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 중에 염려가 가득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다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고 승리할 줄로 믿는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평안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 432장에 보면 이 찬송을 작사했던, 이 찬송의 가사를 썼던 아다 블랭크온이라는 분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가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하다가 한밤중에 무서운 풍랑에 그 배가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 될지 모르는 좀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그가 빠져들게 되었는데, 이 찬송의 후렴구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작사자의 느낌입니까? 고백입니까? 마음이 느낀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가다가 지금 풍랑을 만나가지고 지금 뭐 선장도 선원들까지 다 얼굴이 노래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그럴 때 안 무서울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안 무섭다면 그 사람 뭐 죽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거짓말쟁이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런데 오늘 이 아다 블랭크온은 나 두렵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느낌이 아니라 자기의 믿는 바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끼는 것과 믿는 것,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따로 놓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작사자는 왜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가사에 보면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주 예수님이 지금 나와 이 배에 지금 깨어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난 두렵지 않다라고,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흉흉한 바다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풍랑을 지나서 드디어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될 것이다. 이것도 믿음의 고백이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1, 2절 한번 불러볼까요? 그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의 제자들에게 풍랑을 잠잠케 한 다음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찾으십니다. 그 떨리는 거, 거기에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믿는 것을 입술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느끼는 것을,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탄식이죠. 하나님 앞에 탄식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또 문제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내 자신을 향해서도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생명언어 배웠지 않습니까? 캐논어, 할 수 있다는 캐논어, 믿음의 언어들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둔 이런 말을 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역사하십니다. 또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그거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내가. 자꾸 마음은 그렇지만 자꾸 입술로 믿음을 고백할 때 그 고백을 내가 듣고 그 고백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자라납니다. 추가 기울어집니다. 믿음 쪽으로 기울어지면 어느 순간 두려움이라는 것이 작게 느껴집니다. 두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고 두려움을 다룰 수 있게 되고 두려움에서 나를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두려움에 휘말렸을 때, 정말 눈앞이 캄캄한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의 기 떠올리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그 말이 내게 능력을 줍니다. 그 신앙 고백 자체가 내 다리에 힘을 줍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나를 앞을 똑바로 보고 그 어둠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용기를 준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온몸이 떨려도, 창자까지 떨려도,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휘말릴 때도 어떻게 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섭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밭에 채소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우리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누구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할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때 이 세상이 아무리 불안하고 정말 두려움에 짓누르게 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늘의 평안을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고백은 능히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능력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한 오늘 다윗은 이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이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또 어떤 고백을 합니까? 믿음의 고백만 한 것이 아니라 또 어떤 고백을 했느냐? 오늘 다윗은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한 가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민족 독립을 위해서 한평생을 바쳤던 백범 김구성 선생님, 모르면 간치를 다 아시죠? 김구성 선생님이 백범일지에서 나의 소원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나의 소원. 이런 글 있죠.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안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동포 여러분, 나 김구의 소원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김구 선생님에게 있어서 조국의 독립, 이것을 진짜 한평생 어린 시절부터 그의 또 청춘 젊은 시절 또 그의 노년 시절까지 그가 한평생 가슴에 품고 달려왔던 그의 한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한 가지 소원은 뭔가요? 무엇을 소원하는가? 한평생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람들에게서 그것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뭘 집중하고 있는지, 뭘 사랑하고, 인생을 뭘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보이죠. 오늘 다윗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윗도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보면, 이 한 가지 소원을 들어보면 다윗이 일평생 뭘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는지, 그가 진짜 그의 가치관이 뭐고 정말 그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었는지가 보여집니다. 오늘 다윗은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하죠.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4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겠다. 여러분, 한 가지 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한 가지 일이라는 단어, 에하드라는 단어가 문장의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한 가지 일, 내가 바라는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 가지 일, 지금 다윗은 한 가지 일, 이것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한 가지, 내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나의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의 소원,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평생의 소원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면서 사는 그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은 뭐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내 평생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겠다는,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한평생 하나님과 함께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한 가지 소원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한가하게 그런 말할 상황입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목숨이 지금 위태로운 경각에 달린 그런 시점에서 그런 도움을 구해야 될, 마땅히 그것을 구해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은 그거 다 제쳐놓고 한가하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한 가지 소원은 주님 가까이 하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면서 주님과 함께 평생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했는데 이 바라보다는 단어, 이 단어는, 이 단어의 말의 원어적 뜻은 정말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너무나 황홀해서 거기에 막 빠져들어서 마음을 쏟고 완전히 빠져들어서 몰두한다는 그런 뜻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 마치 뭐 같아요? 마치 사랑에 빠져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그 아름다움을 흠뻑 빠져가지고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랑에 푹 빠져서 바라보는 그런 눈길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기를. 저는 이 구절을, 이 4절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거 모든 거 다 제쳐놓고 이 한 가지를 구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하나님 주시는 어떤 축복이나 하나님 주실 어떤 선물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당신을 바랍니다. 하나님 주실 좋은 선물, 축복, 이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나는 것이 이 장면이 마치 프로포즈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프로포즈. 사랑하는 남녀가 상대에게 결혼해달라, 나하고 결혼해달라고 프로포즈 할 때
보통 어떤 말을 하게 되나요? 안 해보셨나요? 보통 그런 거 말하죠. 당신밖에 없다. 이거 아닙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네.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나 한평생 같이 행복하게 살자. 이거 아닙니까? 지금 다윗이 이제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아닙니까? 나에게 다 필요 없,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한 가지 소원은 그 하나님 그 아름다움 바라보면서 나의 평생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함께 살고 싶습니다. 지금 다윗은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마치 프로포즈 하듯이 한평생 함께 살자고 프로포즈 하듯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봤던 시편 23편도 같은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그거 아닙니까? 내 평생에 선하신 그 인자하신 반드시 나를 따르니 하나님 그 선하신 그 인자하신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평생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언제나 고백했던 한 가지 소원입니다. 심지어 시편 63편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광야를 헤맬 때에도 사막에 헤맬 때에도 그는 이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막에서 필요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63편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지금 물이 없어 황폐한 그 광야, 유대 광야를 지금 헤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뭘 구하고 있습니까? 나는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앙모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진짜 필요한 물 아닙니까? 그 갈증을 풀 수 있는 물. 그런데 그는 이 갈증난 이 광야에서 물을 찾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찾아요? 주님을. 그 광야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이걸 구하기에 앞서서 그는 나는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내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한 가지 고백, 이 사랑의 고백. 여러분 언제부터 다윗이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그의 한 가지 소원이 그의 생애의 소원이 이 한 가지로 이렇게 한 가지로 담아낼 수 있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이거 하나면 됩니다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추측해 봐야죠. 다윗의 어린 시절은 성경에 잘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17살 때 있었던 기록이 하나 있고 또 나머지는 다윗이 썼던 시편의 그 많은 표현들 속에서 다윗의 어린 시절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어린 시절은 정말 많은 결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각한 결핍의 시간들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힌트가 있죠. 오늘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다윗은 자신의 부모는 나를 버렸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셨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17세 때 이새의 그의 아버지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가 있던 이새의 집에 그의 집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죠.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을 찾으려고 찾아와 아들들 다 좀 불러와라 했더니 7명의 아들들을 불러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앞에 7명의 아들들이 쫙 서 있습니다. 그 장면 한번 떠올려 봅니다. 7명이 쫙 서 있습니다. 분명 그 다윗의 형들이었던 그 7명은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 그 용모들이 다 뛰어났습니다. 다윗보다 다 월등히 뛰어난 이들이었습니다. 지금 아버지 앞에 이 잘난 7명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이 잘난 7명들이 쭉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째 이게 다윗이 있었거든요. 이 말째 다윗은, 여덟째 다윗은 그냥 불러오지도 않죠. 있으나 마나한 그런 의미.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만이고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7명 아들 낳을 때 와 이제 이 완전수. 여러분, 지금 사무엘 선지자 앞에 7명이 딱 서 있는 모습이 그림이 딱 좋잖아요. 완전 숫자 7명이 딱 건장한 청년들이 7명이 딱 서 있습니다. 그림 너무 좋잖아요. 거기에 일부러 하나 8이 끼워넣을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림만 망가지지. 그래서 말자는 너는 양치고 있어라 하고 형들만 7명 딱 세워놨어요. 완전체 옆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던 한 소년이었던 다윗.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은 그 가족이나 그의 아버지 이새에게 있었어도 그냥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 취급을 받았던 것이죠. 게다가 어머니, 성경을 통틀어 한번 살펴봐도 다윗의 어머니 이야기가 없습니다. 제가 못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의 어머니 이야기가 없어요. 이 다윗에게서 어머니라는 존재는 철저히 생략되어 있습니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다윗은 어렸을 때 그 모성 결핍증, 심각하게 모성 결핍이 있지 않았을까? 어머니의 사랑을, 돌봄과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고, 아버지 인정으로부터 배제되었고, 또 어머니의 돌봄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그런 인생이었던 다윗. 절대적으로 사랑이 필요했을 그 어린 시절의 어머니의 사랑, 애초에 생략되어 버렸고,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아버지의 인정도 정말 잔인하리만큼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그런 다윗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어떤 감성을 가진 사람입니까? 시인의 감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정말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의 감정이 풍부하고 민감했던 그런 다윗, 정말 사랑이 필요했던 그런 다윗인데 얼마나 사랑에 목말랐었겠습니까? 그 어린 시절부터 너무나 큰 인생의 허기를 느끼며 살았지 않겠습니까? 한정원 작가가 쓴 시와 산책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잃었을 때 사람의 마음은 가장 커진다. 너무 커서 거기에는 바다도 있고 벼랑도 있고 낮과 밤이 동시에 있다. 다윗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다윗의 마음이 그냥 구멍이 났습니다. 텅 비었습니다. 너무 그 구멍이 너무나 커서 거기에 바다도 있고 벼랑도 있고 낮과 밤이 있고 그 구멍이 무엇으로도 메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의 흙이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오늘 10절 말씀처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 다윗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런 다윗을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를 품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잘난 형들이 7명 쫙 서 있었는데 하나님은 노 다 패스했습니다. 그 완전체를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은 어린 소년을 선택해 다윗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를 끌어안아서 그를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그 왕의 보좌에 그를 앉혀 주셨습니다. 다윗은 평생 그것을 잊지 못하며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내가 무엇이게, 인간이 무엇이라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다윗은 어찌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겐 진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내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하나님만 평생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상상해 봅니다. 다윗이 들판에 있을 때, 어렸을 때 양을 치면서 그 밤하늘 별들을 외롭게 누워서 별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막 그것을 보면서 시를 막 썼겠죠. 시편을 말. 여러분, 윤동주 시인의 유명한 시 있죠. 별을 헤아리는 밤. 별을 헤아리는 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소년 다윗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밤하늘 이렇게 수놓고 별을 헤아리면서 그 별들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별을 헤아리면서 별 하나의 쓸쓸함고 별 하나의 갈망, 사랑에 대한 갈망들,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부를 수 없는 이름 한번 불러봐요. 어머니, 어머니, 또 아버지, 아버지. 자신 있게 부르지도 못하겠죠. 그 이름들, 다윗에게서 그 이름은 정말 부를 수 없는 이름입니다. 제대로 그 사랑을 받아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는 소리로 그냥 어머니, 어머니, 아버지, 그립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응답이 들려옵니다. 그래, 아들아, 다윗아, 내 사랑하는 다윗아. 누구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 외로운 들판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다윗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느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아마 막 눈물이 펑펑 쏟아졌을 것 같습니다. 내 인생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나는 이거 하나면 충분해. 내 인생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한 분으로 인생의 허기가 다 채워짐을 느꼈기에 오늘 이렇게 나의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너의 한 가지 소원이 뭐냐? 내 평생에 한 가지 구할 것이 무엇이냐? 뭘 구하고 싶으냐?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너무 많죠. 자녀들, 남편, 아내의 건강, 부모님, 사업도 구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말하고 해서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렇게 평생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렇게 고백하시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가가 바로 찬송가 85장 아닙니까? 1절에 보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님 얼굴 배울 때에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생각만 해도 좋은데 진짜 나중에 천국에 주님 얼굴 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4절에 보면 예수의 넓은 사랑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알도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랑만이 그 사랑을 압니다. 다윗은 그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주님 이것이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이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알기에 오늘 우리도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오늘 시인은 그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향해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왜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들어오면 이 두려움의 어둠은 사라질 것이기에. 아빠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이는 아빠 손만 잡아도 든든합니다. 아빠 옆에 있어도 든든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든든합니다. 세상 사랑에 든든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수없이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꼭 하는 말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면 이 두려움 감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기쁨이 넘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가득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27편 결론 마지막 14절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리고 떠는 우리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라 하십니다. 이 기다리란 말은 원어적인 뜻은 기대하다, 소망하다, 바라다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의 감정이 두려움에 휘말리는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마음은 그래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함으로 당당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